3월 첫 주일입니다. 또 새봄을 시작하는데 또 부족한 제가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재밌는 얘기를 해서 잘 웃으면 설교가 짧고 잘 웃지 않으면 더 짧습니다. 요즘 성경이 늘어났대요. 예수님의 팔복이 늘어가지고 9복까지 생겼대요. 9번째 복이 뭔지 아시나요?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나니 다시 초청을 받을 것이다.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해도 웃지 않는 분은 반드시 내적 치유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플랜 B 은총을 기대합시다. 우리 유 목사님께서는 아주 국제적인 젠틀맨 리더로서 얼마나 참 고결하게 설교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서울 양천구 목동 그 시골에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좀 노동자 스타일로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경제 용어 중에 플랜 B라고 하는 단어 익숙하잖아요. 이 플랜 B라는 단어가 원래 아시아 경제 위기 때 미국의 국제통화기금 IMF와 미국 재정부가 고금리 긴축 정책을 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계획을 바꾸었기 때문에 플랜 B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대안이라는 뜻이죠. 저는 플랜 B라는 용어를 성경적으로 달리 좀 해석합니다. 우리의 구상이나 우리의 계획이 플랜 A라면 하나님의 더 웅대한 계획이 플랜 B,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총, 하나님의 더 나은 대안, 제3의 해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념적으로 플랜 B 그러면 꽁 대신 닭일 수 있지만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해요. 내 계획이 플랜 A라면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이 플랜 B이기 때문에 닭 대신 꽁이고 닭 대신 학이고 동전 대신 집해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는 사람은 오늘 집회가 드러날 거예요. 내가 기껏 생각해봤자 나는 동전 몇 푼에 연연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위대하고 크신 분이신지 플랜 B의 은혜, 동전이 아닌 지폐로 계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인생을 돌이켜보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내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상 저도 인생의 처절한 실패도 경험해 봤고요. 그래서 내 예정대로 내 나름대로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인생의 청사진을 10년 단위로 쫙 세웠지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그런 뼈아픈 경험도 했었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대학에서 전공을 하고 자기 전공을 살려서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자기 전공 따라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 20% 수준이랍니다.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자기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분야에서 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실패자라고 누가 말하나요? 전혀 아니죠. 나는 전공을 했지만 그건 내 플랜 A였고 하나님은 새로운 길로 내 인생을 플랜 B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이 튀르키예 지역에서 성공적인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제 궤도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가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대로 소아시아 선교하는데 참 유대인들도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더군다나 로마의 기독교 탄압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바울이 선교 계획을 바꾸어서 조금 저 튀르키예 북쪽 지방 갈라디아 북부 지방으로 선교 지역을 선정하고 추진합니다. 바울은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선교사답게 하나님께 자기 선교 계획을 세워놓고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7절을 보면 성령께서 막으셨다고 그랬어요. 그의 계획을 막으셨다. 이상하게 안 풀려요. 꼬여요. 문이 열리지 않아요. 길이 닫혀요. 그래서 7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는 정말 훌륭한 아주 열정적인 선교사였기 때문에
더 기를 쓰고 기도합니다. 아주 그냥 용을 써서 기도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도 성령님은 여전히 막으세요. 아니야, 넌 거기로 가면 안 돼.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저 여러분도 나름대로 내가 여러 가지 좋은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께 나름대로 기도합니다. 사업을 구상하고 또 앞으로의 인생의 모든 내 미래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마스터 플랜을 세웠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열리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풀리지 않습니다. 꼬여갑니다. 그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내가 세우는 계획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나은 플랜 B의 은혜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구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섭리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잖아요. 잠언 16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 사람이 정교한 계획을 세우지만 그 성패는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의 플랜 B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가자는 메시지입니다. 사실상 우리 하나님께는 뭐 플랜 B 정도 아니죠. 플랜 C도 있고 플랜 D도 있고 Z까지도 있고요. 여전히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가장 이상적인 앞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과 10절의 핵심 주제, 사도 바울이 보았던 그날 밤 환상의 메시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날 밤에 바울은 꿈을 꾸었다.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멀리 해안에 서서 바다 건너 이쪽을 향해 외쳤다. 마게도니아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소위 사도 바울이 그날 밤에 보았던 마게도니아 환상, 이것은 옛날 2000년 전에 바울의 어떤 스토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플랜 B 은총을 기대하도록 해주고 있습니까? 첫째, 같이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차선보다는 최선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차선이 아닌 최선으로 우리를 늘 좋아하시. 창세기 1장부터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더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주시는 주님. 포도주를 주시더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주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바울은 좀 선교가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선교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지쳤습니다. 번아웃 됐습니다. 특별히 바울에게는 신체적인 큰 질병이 있었죠. 건강에 약점이 있었죠. 너무나 고달픕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3절을 보면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조금 선교지를 편안한 곳으로 선정했던 거예요. 너무 힘들으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바울이 약하다 보니까, 바울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다 보니까 선교지를 좀 편안한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그 대신 하나님께서 바울이 상상하지 못했던 플랜 B의 은총을 주시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16장부터 새로운 터닝 포인트인데, 여기까지는 지금까지는 바울 혼자서 내가 선교했다 이렇게 됐는데 16장부터는 우리라는 단어로 바뀌기 시작하는데, 바울아, 너 건강이 그렇게 힘드니? 아프니? 너 앞으로 건강 문제 때문에 걱정되느냐? 그래서 선교지를 바꾸려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은혜를 줄게.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훌륭한 메디컬 닥터 누가를 붙여주신 거예요. 바울아, 연매하지 마. 바울아, 걱정하지 마. 너의 건강 때문에, 너의 지병 때문에, 너의 여러 가지 약함 때문에 위축되지 마.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래서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진짜 좋은 의사통역자를 붙여주마. 누가라는 사람이 어떤 분이에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바울하고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실력 있는 의사입니다. 지성인입니다. 거기다 누가라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영성 있는 사람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의사, 성령 충만한 선교 통역자. 이게 하나님의 플랜 B 은총이죠.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저 여러분이 이 내 인생을 살면서 나 혼자서 버거울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역량으로 역부족일 때, 하나님은 훨씬 더 나은 대안으로 내 인생,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풀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상상해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바울아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가장 적합한, 정말 너에게 최상의 동역자, 의사 누가를 붙여주면 되잖아. 그래서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도 바울 곁을 떠나지 않고 바울을 보살펴준 분이 바로 이 의사 누가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염려했던 것, 내가 걱정했던 것을 뛰어넘어서 차선이 아닌 최선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 3월 3일 첫 주일, 여러분 이 환상을 갖자고요. 내가 추구하는 것은, 내가 구상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차선이고, 하나님께서는 내 것보다 훨씬 더 그분의 수준에 맞게, 그분의 대안으로 내 인생을 최선의 은총으로 풀어 가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여유를 갖고 살아야 돼. 그렇게 조마조마하게 살지 마십시오. 때때로 우리는 내가 예정했던 대로, 내가 기대했던 대로, 내가 추구했던 대로 안 됐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일이 잘 됐잖아요. 그것을 전화위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이죠. 그래서 이 아침에 오늘 3월 첫 주일부터 긴 겨울 지나고 새봄을 맞이하면서 영혼의 여유를 가지고 살면 좋아요. 너근 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같이 할까요?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계획을 뛰어넘는 그분의 최상의 방법. 그래서 잠언 3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무슨 안일무사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사태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광풍 속에서도, 어떤 인생의 악천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선순환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통이라는 말 참 좋은 말이잖아요. 성경의 성통, 참 우리말도 좋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굉장히 쉽게 번역되어 있어요. Make success, make success. 형통은 막연한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사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형통이라는 말 가지고도 모자라서 만사형통 그러죠. 만사형통. 어느 날 동생이 궁금해가지고 형한테 물어봤어요. 형, 이 만사형통이라는 뜻이 뭐야? 그러니까 형이 기가 막히게 대답해 줬어요. 만사를 형을 통해서 결정하라는 뜻이야. 거두절미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여,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을 여유 있게 믿으십시다. 나는 차선을 지향했지만 하나님은 최선의 은혜로, 그분의 플랜 B 은총으로 내 인생을,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올 2024년도 세상 어떤 불경기, 불황, 요지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해법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도 같이 하죠. 하나님은 미시적인 것에서
거시적인 것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좀 더 쉽게 한번 해보죠. 하나님은 나의 작은 계획보다 더 큰 계획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선교가 힘들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전략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지식 수준이 높습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죠. 근데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 트리케 지역 로마의 압정이 너무 심해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핍박하는 거예요.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렇다고 자기가 선교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선교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지도를 보니까 로마의 이 정부로부터 관할이 좀 덜 미치는 곳, 저 갈라디아 북부지방, 트리케 북부지방으로 올라가면 로마 정부의 탄압도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으니까, 로마가 간섭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아주 지혜롭게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짠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왜 이렇게 자꾸 막힐까 하면서 고민하다가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소위 마케도니아 비전, 환상을 보여주시는 관계로 그가 이제 아시아를 뛰어넘어서 바다를 건너오라는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트로이로 내려가죠. 우리 옛날 성경 우리는 트로아라고 되어 있지만 트로이 목마의 전설이 있는 이 트로이 지역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 빌립보까지 가게 됩니다. 참 놀라워요.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소아시아만 선교지가 아니에요. 바울아, 너는 동양만 선교할 사람이 아니야. 저 바다 건너를 뛰어넘어가면 거기는 서양이야. 이제는 너는 동양에서 서양으로 넘어가서 더 넓은 전 세계를 향한 선교 무대를 펼쳐나갈 수 있어. 오늘 9절과 10절 말씀에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 선교에서 유럽 선교로 가시적 비전을 품고 결국은 로마까지 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일신상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소위 마이크로 비전, 미시적 비전으로 그냥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매크로 비전, 거대한 비전을 품고 다음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우리 유진수 목사님께서 워낙 큰 심장, 빅하트, 거시적 비전을 가지고 호산나 교회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비전을 위해서 매크로 비전을 지금 구상하며 그런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바로 그 말씀이에요. 바울이 환상을 보고 동양에서 서양으로 건너간 것에 대해서 역사의 연구 아놀드 토인비가 정말 인류 역사상 최고의 해석을 해요. 그는 신학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울이 동양의 트로이에서 서양의 빌립보로 건너간 것은 유럽과 서구 문명의 변곡점을 이룬 대장정이었다. 동양에서 서양으로 뛰어넘어간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의 그 미시적인 비전, 너의 개인적인 초라한 꿈을 좀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라고 하는 거대한 꿈을, 매크로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 인생을 새로운 단계로 얼마든지 플랜 B, 플랜 C, 플랜 D의 은혜로 내 앞길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훨씬 더 나은 넥스트 비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동양 선교를 뛰어넘어서 서양 선교라고 하는 거대한 미래 지평을 펼쳐주신 거예요. 새로운 선교의 무대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초라한 인생, 그저 개인적인 1차원적인 인생이 아니라 미시적인 인생에서 거시적 비전 인생으로 나를 끊임없이
도약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양자역학 공부를 좀 재밌게 해봤어요. 과학의 두 기둥, 이 과학의 두 이론이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상대성 이론이고 또 하나가 양자 이론인데, 요즘 현대 첨단 과학이 발달할수록 양자역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양자역학에 있어서 핵심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퀀텀 점프예요. 퀀텀 점프. 껑충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양자와 양자 사이에 큰 간극이 있는데 이게 넘어갈 수가 없지만은 특별한 이 양자역학에 의해서 이게 그냥 껑충 뛰어가는 거예요. 저는 요즘 늘 그 기대 속에서요. 하나님,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예수 믿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가 성령 받는 만큼 내 인생이 그냥 C급 인생이 아니라 BA급으로 퀀텀 점프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놀라운 이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니까 선교 전략을 세우고 나름대로 했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열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기도를 응답 안 해주셨잖아요.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바울아, 동양만 선교지가 아니야, 이 서양이라고 하는 엄청난 무대를 내가 너에게 열어주고 결국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까지 들어가도록 나는 너를 세계 헤드쿼터 로마까지 데리고 갈 거야. 우리 인생의 지평을 하나님은 이렇게 거대하게 이끌어 가시고 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환상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생각보다 얼마나 좋은지요. 너희를 위하여 세운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 한다. 지금 잠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잠깐 동안 실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골탕 먹이려고, 나는 너를 힘들게 하려고, 나는 너를 내리막길 인생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희망이 넘치는 미래로 너의 앞날을 펼쳐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하향 인생이 아닌 상향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적자 인생이 아닌 흑자 인생으로 끊임없이 내 미래 지평을 넓혀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메시지, 단순한 2000년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스토리. 저도 5년 전에 끔찍한 암 진단을 받았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동호 목사님과 같이 강준민 목사님이라는 분, 그 교회 입당 축제를 하고 있어서 영성 컨퍼런스 하고 있는데, 제가 그 가기 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빨리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암이라고. 근데 제가 진단받은 암은 굉장히 고약한 암이에요. 척추와 대동맥 사이에 있기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방사선도 못하고 수술도 못하고, 그리고 한 병원만 가가지고는 안 되니까 또 삼성병원 또 찾아갔죠. 아주 제 분야의, 제 질병의 최고의 권위자이신데 굉장히 절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인생 이제 끝난 거예요. 뭐 손 쓸 수가 없고. 야, 여기서 이렇게, 내가 그때 은퇴를, 이제 65세 은퇴를 앞두고 있었는데 은퇴도 못하고 이게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플랜 B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서, 그래서 제가 책을 쓰게 됐어요.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이다.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래요. 고난은 나에게 악이 아니라 약이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고난은 우리에게 독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덕분에, 고난으로 인해서, 시련으로 인해서, 때로는 절망으로 인해서, 낙심으로 인해서, 어떤 상처로 인해서, 실패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더 득이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플랜 B. 그래서 그날로 제가 하나님의 플랜 B라는 단어를 경제 용어이지만 제 식으로 바꿨어요. 플랜 B가 아니라 하나님의 플랜 베스트의 은혜다. 베스트의 축복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베스트를 향해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암 환자 같아요? 이렇게 팔팔하잖아요. 69인데 이렇게 건강해요. 얼마 전에도 정기적으로 제가 석 달에 한 번씩 CT 찍고 검사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벌써 5년 지났네요. 뭐 3년 만에 죽는다며. 내가 그랬더니 아이고 뭐 이제 괜찮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5년씩 10번만 살면 되겠다. 작년 언젠가 하나 책을 읽다가 한양대학교 국어교육학 정재찬 교수, 원래 그분은 정치인이 되려고 하는 비전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범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기계를 다루는 공과대학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정치인이 되려고 했는데 사범대학에 들어갔고, 사범대학에 들어갔는데 공대 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시를 쓰게 됐는데, 지금은 뜻하지 않은 길도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하다라고 하는 좋은 책을 썼는데, 우리 모두에게 아주 좋은 공감을 이루어줘요. 뜻하지 않은 길도 오히려 좋은 길이 되더라. 뜻하지 않은 길도 오히려 좋은 길이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저 여러분, 새로운 봄을 시작하면서 내 생각, 내 고집을 접고 내려놓는 여유로운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나은 그분의 계획, 훨씬 더 좋은 플랜 B, 아니 플랜 베스트의 은총,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오늘 말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상품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내 인생을 작품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길거리에 그냥 진열되어 있는 상품 수준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그분의 작품, 그분의 명품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마음에 여유, 우리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예수님이 얼마나 참 자신의 계획대로 안 되고 결국 십자가 지시고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다 마음을 내려놓고 비우고,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더니 십자가 고난 패스하고 부활의 승리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플랜 B, 아니 플랜 베스트의 내 인생 지평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족도,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업, 2024년 새 봄과 함께 이 놀라운 새로운 미래 희망 지평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어요.